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보고 주님을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30살, 30살이 되면은 공회원이 자격이 되는데 유대인 지도자니 가장 특출나게 뛰어난 자, 덕망이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를 각 지파마다 6명씩 거기서 뽑아서 그러니까 72명을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조금 초한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 그런 순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인 자치정부, 이스라엘 자치정부이기 때문에 사형뿐만 없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할 때는 하나님을 저주할 때는 그런 사형을 허락하고 또 유대인들이 여자들이 기도하는 그 성전을 들어갈 때는 그것도 사형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절에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보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다 다 알고 계시죠. 마음을. 그러니까 바로 오자마자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3장 5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는 나로 마음지 않고 나를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다는 것은 헬라어로 겟나로 아누르인데 잘 아시는 대로 이로부터 태어나다. 그 이로부터 하늘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중생 다시 태어나다. 죄로 말미암아 빠져있던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은 다시 태어나지 중생되지 못하면 절대 하나로 들어왔습니까? 재창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 원죄라고 딱 인간은 찍혔어요. 모든 너희들은 죄인이라 찍혔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완전히 막혀버려 끊겨 있다는 것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고린도 5장 17절에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는 것이. 옛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하는가? 선악과 사건은 먹지 마라 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해서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이것이 인류의 큰 불행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이라는 것을 세상이라는 속에서 세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온갖 불법이 판치는 것. 그 안에서 코스모스 영원한 멸망할 자, 진노를 받되 영의 형벌에 들어갈 자들이 사는 곳이란 뜻이 세상이란 뜻이 있어요. 세상이란 뜻이. 그게 좋지 않은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 성령 받고 거듭나야 돼요. 본문 말씀하지.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나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라 귀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나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 칭의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건 혈통을, 사람의 혈통을 육신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자기를 믿게 하는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바로 천국의 시민까지 죄를 주셔, 시민권을 주시죠. 빌립보 3장 20절까지.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같이 거룩한 백성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로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디모데서 2장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대표성 원리, 원죄의 대표성 원리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면 회복의 대표성 원리가 또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했더니 내가 맞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나의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지식으로 하는 거야. 머리로 믿는 거 아니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지. 믿으면 지식의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마음으로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이 존귀한 신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칭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름으로 칭의로 입어요. 법정용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법정용인데요. 죄가 있으나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외에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들이 미혹한 데 나와서 나도 구원을 받아,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오늘 메시아다 그렇게 하지만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유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간에 이걸 확실해야 돼요. 마음의 아이가, 마음판의 아이가 신비에 완전 세계야, 세계. 다른 이유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신비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믿습니다. 행위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라고 그러셨어요. 율법은 복음을 그러나 예표합니다. 율법은 복음을 예표해요. 율법에서 모든 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장태나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산의 그 속죄양을 예표하기 때문에 모든 피는 복음으로 예표하는 것이 율법은. 율법이 바라본 것은 바로 복음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율법이 바라본 것은 복음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 복음을 십자가 사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다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기라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 끊임없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6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얘가 오실 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크니라. 예수님의 은밀한 가운데 이 땅에 계실 때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갖다 나타내신 일이 있어요. 이 장면도 그런 장면이에요.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니라고 자기를 갖다가 신분을 말하거든요. 많은 것을 감췄지만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 3층층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온 그 사실을 보고 이야기를 했다. 자신의 얘기를 남이 하는 것을 듣는 이야기를 쓰려 그랬습니다. 겸손하니. 그러므로 거듭남과 성령 받은 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3층 층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엄청 그보다 더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 성령님이 내 안에 신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가르디아인데 신이 가는 처사라고 그러죠. 내 안에 신이 자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으시니까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이 들으시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있는 거 지금 임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는 하늘나라 여기다 저기다 하지 못하리니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내 마음속에 임하니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것이죠. 진리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리란. 세계가 너무나 광대하고 엄청난 것이 진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는 환상을 보고 그런 걸 보고 하면은 와 하고 그걸 갖다가 뭐 삼하고 난리가 나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이 바로 진리. 이 진리 안에 있는 이러한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또 아버지를 보이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으신 것 같아요.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아버지가 진리 성령 안에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려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과 끊임없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게 연합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도 완전 천국 생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깜박하면 육신은 없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거한다는 것이 우리가 신분 자체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거듭남과 성령 받는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과 성령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런 초유 엄청나게 어떻게 그 하늘의 일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고 성령 받기까지는 그 직분이 목사이든지 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유괴 사람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열심, 자기 지식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기를 가지고 뭐 자기 지식으로 막 그리 증거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지식 가지고는 자기를 갖다가 한나라의 말을 알 수가 없어요. 영색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그래서 모든 은사는 구역에 다 끝났다. 지금은 말씀 시대다간데 어디에 근거로 그런 말을 갖다 목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응? 그러니까 그런 신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아니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다 모르겠어요. 지금도 교회마다 성도들이 있는 것도 기적의 역사가 수없이도 우리의 기독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기독이 수없이도 다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치유기도 일어나고 예언도 일어나고 임재도 일어나고 온갖 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거 어떻게 증거를 하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들어가지고 머리에 메모를 해가지고 그냥 입으로 그냥 뱉어버리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걸, 그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지 저간의 직분이 그 목사든지 어떤 사람한테 다 유교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들은 하나님과 안테나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유교 사람으로. 예수님 제자들이 다 유교 사람으로 있을 때 자기 지식,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 따라다가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에 딱 들어갔다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갖다 마가다라 앞에서 성령을 딱 받았을 때 그 후의 행적으로 보면 기적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전부 다 순결한 것입니다. 사도요만 삶이 있기 때문에 좀 오래 살았지만 말도 못한 그분도 고난을 당했죠. 밤모섬에서.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이었어. 응? 그래서 누가서 8장 7절부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안 된다는 것이 안 되는 거거든. 그들이 아무리 징계하고 뭐 비판 판단 정죄라고 한다라도 그들이 하는 것은 허망하다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안테나가 맞지 않게 기뻐하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런 자들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뜻과는 정정 반대로 멀어져 가는 거야. 자기 의로 그 하기 때문에 갈등만 많아지고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뜻과 맞지 않아요. 그런 사람.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돼갖고 그러면 참 곤란하잖아. 그 밑에 막 수많은 성도들이 따라 있는데 어쩌겠어요, 이거. 어찌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전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환상을 보면서 완전한 터닝 포인트를 걸었어요. 복음이 완전히 새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내가 십자가 사건에 다른 것을 알기로 원치 않는다. 응? 세상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복음에 대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발전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는 복중의 복입니다. 내가 성도로 갈 때 교회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근데 성도로 갈 때 영적인 사람이 돼. 디모데후서 2장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십자가사 그 군사 영적인 군사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확신에 서신서를 쓰면서 사도로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 쓰고 능력이 중요하면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려놓고 많은 능력이 좋은데 사도 바울은 그가 성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가시가 있다 그랬고 또한 그가 사도 바울은 음란의 영 때문에 고통을 한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 완전히 없는 사람이죠. 그분은 십자가 사건에 다 생명을 걸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서 로마서에 보면은 15절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연하느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그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느니 원하면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않게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줄거하되 내 지수서 그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을 벗가서 내 지수적인 제법을 나를 사로잡아 보는 걸 보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사망의 못을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의 제법을 섬기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런 거 있지만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 이런 거지.
우리 속사람에 있어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의 음란의 영 때문에 그런다. 세속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성도라 할 때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정신의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목사라도 영적인 거듭나고 성령 받지 않으면 영적인 일은 몰라요. 영의 일은 성령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대한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를 더 통곡을 하고 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도 30살 정도에서 이건 여러분의 복음에 지금 말씀드린 유익대회라고 제가 잠깐 제가 간장을 합니다. 잠깐 유익대라고 30살 정도 제가 이렇게 거듭나고 성령 받았어요. 엄청난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그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평안을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환상이 열려요. 환상이 열려요. 환상이 열리는데 그게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온 천하 만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람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에덴의 동산에서 모든 천하 만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이 돼요. 그러니까 장차갈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 천하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택한 백성 자기 백성들이 저들이 내가 택한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내가 저들을 택한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사야서에. 그런 같이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신비해요. 보는 것도 신비하고 소리도 신비해. 굉장하니. 파도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람 소리, 구름 소리, 해와 달, 나무 소리, 새 소리 모든 찬양하니 신비한 거예요. 저도 한때 그 소리 취해서 계속 그거 들으려고 저녁 일찍 가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적도 많이 있었어요. 신비한 소리입니다. 그때에 나타난 것이 바로 천국이 바로 그것이다. 에덴의 동산에도 바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모든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인간의 내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때 거듭남을 통해서 제가 올해 뒤에 이제 제가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한참 오래된 세월에 흐려서 깨달아 보니까 그때 뭐냐면은 혈기가 빠졌어요. 혈기가. 그리고 여자를 보듯이 돌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에서 음란의 영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아무 느낌이 없어요. 단지 여자를 볼 때 어떻게 보지냐면 저 사람이 그랬던 이제 이렇게 보면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그걸 이제 한 번씩 보면은 영의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받고 안 된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오래전에 그 냄새도 맡은 적도 있었어요. 그 은사로 주신 거, 잠깐 주신 거죠. 아름다운 사람, 성령 받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가 저거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30대 30살 정도 그때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대로 싸운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내 속에 그런 것이 혈기가 있고 그런 거 있으면은
상대편 속에 있는 혈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부드러지고 정화가 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입에서 나온 것, 저 사람이 입에서 나온 것이 무슨 말이 나온 거라고 보면 압니다. 그 속에서 그 속에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가?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음란한 이야기만 하는 거 보는가? 어떤 형편이 이런 거 부동산 이야기 하는 거는 뭔가 그 보면 그 영성이 그대로 다 있어요. 거기서나 그게 나오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죄는 뭐냐? 내 속에 있는 것에 그것이 나와서 내가 거기에 잡히는 것입니다. 내 죄 속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거듭나는 인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면 비판, 판단, 정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에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뚜렷이 에베소서 6장부터 계속 읽어보면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은 육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해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모릅니다. 육신에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내면을 뚜렷하니 보고 계시고 보여주시오. 성경은. 그래서 창대하다는 것이 생각했습니다. 많은 환상과 투시를 보고 많은 것을 환상을 보는 사람도 성경이 깊은 내면을 보이는 이것은 잊기를 못합니다. 더 광담이 요즘에는 환상 때문에 많은 사람 사망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엄청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어느 사람이 전도 초청주일에 전도를 받고 갔어요. 자기 아는 친구를 통해서 한 번만 가려고 이제 딱 나왔죠. 근데 다음에 꼭 한번 나와주라는데, 그래서 또 3번까지 다 갔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 뭐라고 하시, 목사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니까 그때에 이 말씀 갖고 내가 안 나왔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데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목사님 질문이에요. 바람이 있지 왜 없어요? 그럼 바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대한 역사, 그렇죠? 성령과 통곡 속에서 엄청난 환상을 열어주면서 그때 환상을 열어준 사람은 계시를 받고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래요. 이같이 내 발걸음이 교회에 가깝고 사모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이 자기가 모를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은사를 덤으로 주시는데, 놀라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투시를 보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쓴 것이 선물이라는 것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정확한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환상과 계시를 보는데도 그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아무 엉뚱하니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한다면은 더 악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은사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그걸 갖다 나누고 또 분별해서 알아서 깨닫고 써라 하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절제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모든 노력을 하고 내 마음속에 온 마음을 기르고 있다면은 궁극적으로 난 성령 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든가 지금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 말씀이 옆에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한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의 마지막 시대는 지금 시대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우리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한번 뒤비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가 그래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주의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